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본문이 조금 긴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구약성경 784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에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손으로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장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두 손을 펼치시고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구성이 욥의 고난, 그리고 새 친구와의 대화,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의 등장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욥기를 큐티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새 친구는 욥한테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은 거다. 네가 아픈 것도, 네가 가난해진 것도,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 결국 네 죄 때문이다. 끊임없이 새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세 번을 반복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 번은요 완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수예요. 이 세 번을 반복했다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질문과 이 대답의 연속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좋다가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 이러다가도요, 한 달 지나고, 아니 어쩌면 하루 만에, 뭐야 이거, 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아, 내가 또 뭔가 잘 안 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뭐가 또 잘못된 건가? 우리는 이 갈등과 이 고민을 평생 하며 사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의심이 있고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 참 안타까운 기사가 났어요. 새벽 예배를 다녀오던 이 자매님 세 분이, 연세가 보니까 한 60대쯤 되셨더라고요. 춘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친구신가 봐요. 같은 뭐 소그룹인지 어쨌든 세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 중간쯤에, 여러분 중간쯤 왔다는 건 이미 초록색 불이 들어온 지쯤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가 그냥 멈추지 않고 그 세 명을 다 들이박은 거예요. 세 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는 길에 그 운전하신 분이 80대더라고 보니까. 못 봤대. 뭐 신호도 몰랐대요. 여러분,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어떻게 돌이킵니까? 근데 그 뉴스에요, 얼마나 그 교회가 충격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마치고 그 뉴스에 그 인터뷰 보니까 그 성도인가 봐요. 그 교회. 너무나 신실하신 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는 분은 여자분이신데, 자기 애 아빠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냐 이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그대로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대요. 우리는 보통 공식이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이거로 복을 받는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보통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지금 충격에 쌓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극복하기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그래도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사람들이 그거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그런 말을 해 불경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어제 저녁 기도회 때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 친구가요, 야 욥, 네가 그렇게 고난받는 거 네 죄 때문이야. 왜 그렇게 쉽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세 친구는요 그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기 전에는요 아픈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허리를 한번 삐끗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 중에 2명이 맨날 뭐만 하면 허리허리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제 20대 또 30대인데, 제가 솔직히 속으로는 이 젊은 것들, 제주도 갔을 때도 갑자기 막 허리허리 이러더니 뭐 짐도 안 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그래 알았다 쉬어라 했는데, 속으로는요 이것들이 그냥 군대도 갔다 온 것들이 왜 이래, 솔직히 이랬거든요. 제가 허리 한번 딱 삐끗하니까요, 제가 걔네들한테 사죄했다니까, 미안하다, 나 솔직히 속으로 그랬는데, 야 이거 진짜 사람이 감당할 게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고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막상 우리가 이 욥이 당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이거 답 없어요. 이거 대책 없습니다. 이거를 욥에게 너 네 죄 때문이야 그러면 그 교통사고 당하신 분은 여러분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는 왜 교통사고 안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죄가 없어서 교통사고를 안 당하는 겁니까? 욥기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을 함부로 너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그 누구라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고 쉽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다 그 답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에 응답받고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고 맨날 음성이 들리고 맨날 하나님이 너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1번 선택해라 2번 선택. 여러분 그게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11조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다는 거를 제가 분명히 저는 9년째 이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매주 했어요. 예수님 믿고 복 받죠. 하지만 복만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돼요.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에게 이상한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고민을 하며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게 바로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욥은 우리에게 이 3번의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싫은 거죠. 그냥 하나님이면 정확하고 뭔가 딱 답이 떨어져야지. 이게 보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이게 신기루와 같은 신일 뿐이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 이 갈등과 고민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악을 벌하지 않고 선을 칭찬하고 상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갈등이 고조된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4장 1절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하나님이 때를 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때를 정했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분명하시고 확실하신 분이라면 왜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이 떨어지지 않는가? 왜 의인이 믿는 자들이 병에 걸리고 왜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분명하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선을 상 주시고 악을 벌 주시는 분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는가? 그래서 욥은 솔직히 처음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금방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예요. 왜?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부당하게 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는데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때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욥도 힘든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으셨는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욥에겐 굉장히 큰 아픔과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해놓은 거 확실한데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분명히 몰라요. 예수님도 그랬죠. 아버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의 이 갈등에 빠지냐면요, 저놈이 저거 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판의 날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너희의 그 억울함, 너희의 눈물을 내가 분명히 그것들을 다 보상해 줄 거다. 너희가 믿은 그 믿음이 보상받을 날이 있을 거다 라는 이 심판의 날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그 심판의 날에 핵심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선포된 구원의 날에 관심을 둬야 된다. 시작. 이미 선포된 구원의 날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은 이 갈등이 분명히 있었지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저 악인이 언제 심판받습니까? 제자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야, 그거는 너가 관심 갖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너가 관심 받을 것,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그 심판을 하실 줄 우리가 믿고, 여러분, 그때만 기다리면 우리는 힘들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구원을 선포하신, 그 구원을 다 이루신 그 구원의 날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유행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빠져도 어디요? 자빠져도 천국. 넘어져도 어디요? 넘어져도 천국. 망해도 어디요? 천국.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 천국의 관심보다는요, 도대체 이 땅에서 내가 잘 된 걸까 안 된 걸까, 도대체 이 땅에서 내가 보상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그래서 저 악인이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심판을 받는 거, 여기에 온통 관심이 뺏기니까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미 나한테 분명하게 선포되어진 이 구원의 날이, 이 구원의 기쁨이, 이 구원의 능력이 나를 지금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물론 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요, 분명히 이 남자다 확신 갖고 결혼했다고요. 이 여자다 확신 갖고 결혼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지키는 게 어렵죠.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사람 하나도 확신 갖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제는 그 확신보다는 아이 때문에 살고, 정으로 살고, 요즘엔 그러잖아요. 의리 때문에 살고, 또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뭐 갈라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한 일도요, 이게 1년, 2년, 이게 뭐 10년, 20,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요, 항상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 옳은 건지 틀린 건지는요,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요, 이거 사실 몰라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건 뭡니까? 오늘 나를 구원하신, 이미 그 구원의 날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확실하게 선포하신 그 구원의 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억울해도, 좀 답답해도, 좀 어려워도, 좀 복잡해도 여러분, 구원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내 삶의 여정에 이런 고난과 이런 시험이 있는가, 분명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포가, 그 구원의 날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이 구원의 반석 위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왜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선포하셨는데 이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는 왜 이 옳고 그름과 누가 맞고 틀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모세는요, 무려 80년 동안을 이 40년 애굽에서 살 때, 40년 광야에서 살 때 몰랐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거든요. 무려 80년을. 그리고 뒤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침묵을 깨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의 80년의 이 시간은 나머지 40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 모세를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이 모세를 성숙케 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시니까 뭐라고 외치셨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내게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외면하시거나 그를 버리셨다는 증거보다는 오히려 그 침묵은 그 영혼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미지수로 남아있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이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외면이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를 그 믿음의 깊은 곳으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침묵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엔도 슈사쿠가 있는데요, 이 엔도라는 사람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것은 17세기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천주교 박해, 이 박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일본에 파송됐던 이 로마로부터 일본에 파송됐던, 그때는 이제 종교개혁이 완전히 다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가톨릭 신부가, 이 사제가 이 일본에 선교사로 갔는데 너무나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 신부가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부터 애 뵌 여자까지 그냥 모조리 다 그냥 끔찍하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신부가 배교를 해요. 하나님 없다.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 그리고 그 소설에 보면 이제 배교를 해요. 근데 결국 그 소설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어쩌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그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의 피와 그 눈물과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의인들의 그 눈물과 피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려고,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결국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침묵하셨다라고 그 소설이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가 그 침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인간들 저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을 안 하네. 저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하네. 어쩌면 세상은 그것을 보고 더 큰 하나님의 그 그 순결함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이 믿음의 고귀함과 그 정결함과 그 거룩함을 더 많이 세상이 그것들을 느끼고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침묵은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침묵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시작. 침묵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배교하고 이제 하나님 없다 하고 이젠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할 거다, 혹시 그렇게 삐뚤어져 있거나 혹시 그렇게 다른 길을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침묵 중이라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시험 시간에는요, 다 침묵하는 거예요. 감독관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그 침묵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시간에는요, 비행기 뜨는 시간도 조절한다 그러잖아요. 그 어떠한 방해도 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그 침묵은 답이 들리지 않는 그 시간이지만 어쩌면 그 침묵은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그 침묵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그 옥석들이 가려지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일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 침묵의 시간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외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욥이 살던 시절에는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들이 사역하던 그 시절에는요, 그 로마의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죽어간 그때도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말로 전해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냥 율법이라는 구약의 이 토라만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실 단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히고 우리의 삶이 궁금해지고 왜 이런 고난과 왜 내가 이런 일에 빠졌는가? 여러분, 이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들이 물 쏟아지듯 그 홍수가 범람하듯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사실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기도하는데, 월요일도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는데 그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침묵했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떠한 반응도 안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데 꿈쩍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돌과 같은 그저 습관화돼 버린,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이 돼버린, 생명력도 다 잃어버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다 죽어버린, 오히려 침묵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돌들도 소리를 지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받은 우리가 오히려 오늘도 침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외써 외면하고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것들에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침묵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명과 그 열방을 향한 외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오히려 침묵은 우리가 했음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기와 그 방법과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자, 우리 본문의 23절, 24절, 25절, 23, 24, 25, 23, 24, 25절 시작.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사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그들은 잠깐 높아졌다가,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이 땅에서 그것들은요 잠깐 조금 높아진 것 뿐이에요. 잠깐 조금 낮아진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요 영원히 높아질 일과 아니면 영원히 낮아질 이 두 가지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높아져도 그건 높아진 것도 아니고요, 낮아져도 그거는 낮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대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며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매일매일 이 질문 속에 있는 이 문제를 매일매일 풀어야 하는, 마치 평생 고3 수험생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단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길게 느껴지지만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 롯처럼 잠깐 평안하고 잠깐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또 그 롯의 아내처럼 잠깐 좋은 것을 포기를 못해서 뒤돌아봐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유황불로 다 멸망한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잠깐 고난이지만, 잠깐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원한 영광과 장차 내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그 면류관과 그 하나님의 그 칭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니네가 견뎌야 한다,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잘 됐으면 좋겠고 내일이라도 무언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요, 여러분, 그 기적도 잠시일 뿐입니다.
한 번 기쁠 뿐입니다. 또 내 삶에 어떤 게 닥칠지 사실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며칠 전에 충격적인, 어제였나요? 그 우리나라 스타 강사 중에 김창옥이라고 하는, 저도 참 좋아하는 스타 강사고, 그런데 치매, 이 알츠하이머의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뉴스를 접하면서 진짜 사람 일을 모른다.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진짜 우리다. 한국에서 가장 행복 전도사라고 알려졌던 그 강사가, 그게 원인, 뉴스 보니까요, 그 원인이 스트레스였대요. 스트레스. 그리고 나서 연관된 막 그 기사들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 치매나 이런 게 오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중독, 이것 때문에 이 뇌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이걸, 이 뇌의 이 치매를 방지하는 게 독서래요. 독서. 이 사유하는 거, 생각하게 하는 거. 요즘엔 영상으로 그냥 생각 없이 다 보잖아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합시다. 일사가고 1년 1독 시작. 일사가고 1년. 제가 보니까 이거요, 치매 방지 딱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는 게요, 이게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좋은 거더라고요.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도 몰라. 아니, 그 스타 강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행복을 전달한다고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아니 저도 위로받았어요. 저도. 얼마나 정말 그 이야기들을 잘 전하는지. 근데 진짜 한치 앞도, 누가 그 삶을 보장하겠습니까? 누가 그 새롭게 하셔서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간증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한치 앞을 보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말씀을 여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넘어져도 하나님, 자빠져도 하나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